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은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나라가 큰 위기에 여러분 처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사무엘이 결단을 했습니다. 이대로 놔두고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고 전쟁은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을 다루고 기도를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도자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거짓과 싸워야 될 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려면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좋은 날을 기대를 하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에스라 7장을 읽어보면 바빌론 폴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실천에 옮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겨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에스라 선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는데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둘이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기 위하여 바다로 깊이 나갔는데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흑암이 밀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낚싯대를 내려놓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노를 열심히 지었고 있습니다. 왜? 빨리 노를 지어서 항구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노를 지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지어도 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파도에 밀려 바다 깊은 데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한 친구가 탄식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노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내가 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지으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큰 배가 지나가다가 배를 발견하고 구조가 되고 생명을 여러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내가 세상 살아가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열심히 노를 젓는 거 중요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곧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노를 지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공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파수꾼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노력도 중요하고 실력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하고 어려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세 번째,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단이죠, 결단.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너희들이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서 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할 때에 육신의 결단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 결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돌아볼 때에 눈물이 나고 탄식이 되고 한숨이 나오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가는데, 첫째,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최종 목적지. 향하였다는 것은 똑바로 쳐다보았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과 초점을 맞추고 종이에 갖다 대면 종이에 열이 나고 불이 나고, 사도 바울은 목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목표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항상 자랑한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힐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가 남았는데, 이 상처가 뭐냐? 예수님의 흔적.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흔적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짝두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짝두에 목이 잘려 떨어져 나갈 때에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세 번 예수님을 불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일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기록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여러분 오직 경기에만 집중을 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며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 돌을 때려가지고 죽일 때에 저 앞에 서던 사람이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목표는커녕 예수님이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고 가두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목표가 되었습니다. 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학문이나 힘을 가지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듯이 믿음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세요.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평안이 있고 예수님만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93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의 근심이 쌓일 때에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바꿀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갑니다. 세상 권력, 명예, 물질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밤낮으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표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속도를 조금만 내십시오. 속도를 조금만 내십시오. 10km 달리는 사람은 20km로 달리고 20km로 달리는 사람은 30km로 여러분 달리십시오. 속도를 조금만 여러분 떼내십시오.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 여러분 운전할 때에 차를 20km, 30km 몰고 가면은 뭐 주위에 있는 뭐 산에 있는 그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합니다.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과자도 먹고 온갖 잡담하면서 길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로 여러분 100km, 200km, 150km 달려보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하면요 말하지 말합니다. 과자 주자리요, 과자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속도를 조금만 더 펴보세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보세요. 여러분 속도를 내면 낼수록 집중이 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에 여러분 조금만 열심을 내보세요. 영적인 속도를 조금만 더 내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표,
달려갈 때에 영적인 속도를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는지 이 속도가 영적으로 최고로 높은 속도를 가지고 그냥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걸어가면 안 돼요. 천천히 걸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놀고 저 사람도 대화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면 안 돼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거라 가지 신앙생활 때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전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내 삶은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될 것이며 내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내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사도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죽기 살기로 달려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여러분, 만삭이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고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설물은 그냥 버려야 돼요.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육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 중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자랑되는 거,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밧줄을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버려야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언약을 받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천국 소망으로 여러분 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한겨울밤에 여러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까 노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추위에 벌벌 떨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지고 빵을 주셨습니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날 낮에 보니까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수선한데 문을 열고 알아보니까 노숙자 사람이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마음이 다 뭐 괴롭고 아파요. 내가 어제 찾아왔을 때에 그냥 빵 한 조각만 주고 돌려버릴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집으로 안에 모셔서 방을 내주고 이불을 주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받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간절히 두 손 모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해야 될 때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게 다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껴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이 주신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는 내일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이 순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욕심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선을 행할 때보다 미안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축복의 강물이 돼서 여러분 흘러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삼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날 이후로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걸음 걷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서 걸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고 삼가야 됩니다. 출산할 때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양육할 때 힘이 듭니다.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 수고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이,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돼가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온천하에 복음의 열매가 맺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때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명.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이 두려움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밀려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도 듣지 않았고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도 환경도 자연도 바울의 결단,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결단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때에 이런 신앙적 결단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이 좋아야 됩니다. 엔진 그 엔진이 좋아야 높은 오르막도 여러분 그냥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엔진이 힘이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끝이요. 기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름도 그 엔진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냐면 큰일 나요. 휘발유차에 경유냐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꼼짝도 못해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언약의 기름,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한 기름 넣고 달리면 안 되잖아요. 이단이 주는 기름을 넣고 달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언약의 기름을 넣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감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날씨도 춥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쫙 앉아 있어 가지고 교회 올 적에는 그냥 교회에 들어온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돌아갈 때에는 고무도 당당하게 로마 군병처럼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발걸음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신앙적 결단을 하십시오.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표대와 상이 나오는데 표대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일평생 바라보고 달려갈 대상을 의미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그러면 내 인생의 표대와 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적 결단을 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표가 무엇이냐? 대통령 되는 거예요. 사장 되는 것입니다. 교수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 표대가 그거요. 상은 여러분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목표를 정해놓고 죽기 살기로 세상 사람들을 달려갑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날마다 육신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은 오르막이 나옵니다. 내리막이 나옵니다.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중간에 가다가 쉬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한숨 차고 가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달려갈 힘이 쫙 빠져버려요. 이제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요. 그때 마지막 순간 지팡이 잡고 여러분 뒤를 들어오면서 후회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상이에요. 그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표대와 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적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뒤돌아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각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100m까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m, 300m까지 달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가다 중간에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영적 수준이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도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표대와 상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적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디 가느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달려가시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데,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공급해 주시고,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적 결단을 할 때마다 국가는 흥왕했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병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됐고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나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표대와 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이룬 자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온전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구원의 완성이 내 삶의 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되 날마다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